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. 목사의 그 말씀 묵상과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은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. 저는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거의 다 큐티입니다. 그냥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이 제 설교거든요. 그래서 뭐 제 설교는 특별하지 않아요. 근데 저에게는 제 신앙 고백이에요.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입으로 전달을 하고 제 마음으로도 다짐하고 결심했어요.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목사가 설교만 해. 이것은 저에게는 말뿐인 신앙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여러분들의 신앙이, 나의 신앙이 혹시 말뿐인 신앙은 아닌가?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진짜 의지해야죠. 동의는 했어요. 맞습니다. 제가 보니까 인생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도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약한 거예요.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사랑은 전능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수도 있고 때론 인간의 마음은 진짜 갈대 같아서 바뀌기도 하고. 맞습니다, 하나님.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. 그저 내가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.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. 자식이 부모에게, 부모가 자식에게, 목사가 성도에게, 성도가 목사에게 마찬가지예요. 인간과 인간은 용서해 주는 관계, 사랑해 주는 관계, 이해해 주는 관계, 딱 여기까지야. 이것도 아주 훌륭해요. 거기다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. 왜냐하면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. 그래서 우리 말에 얼마나 적절한 말이 있잖아요. 내 코가 석자다.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?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. 맞아요, 하나님. 내가 동의합니다. 맞아요, 하나님.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.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.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. 맞아요. 제가 인정합니다.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이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옮겨졌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느꼈던 것처럼 비록 내 인생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고달프기도 하고 내 인생은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이 계신 것은 제가 확실히 인정합니다. 아멘. 네. 바라기는 하나님 이렇게 구차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?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내 기도가 이렇게 많이 응답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?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심지어는 내가 죄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맞아요.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. 라고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백하셨다면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거냐?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떤 거냐? 가장 잘 드러나지는 방법은 어려울 때예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환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.
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내 사랑을 확인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냐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보신다.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,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재볼 수 있는 척도 같은 거예요. 잘 될 때 내 믿음이 얼마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척도는요, 잘못하면 그 자가 고무줄자가 될 수가 있어요. 하는 것마다 형통할 때 내 믿음을 재보면 그때 재보는 믿음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어요. 기분이 좋으면 막 믿음이 막 쫙 늘어나는 것 같거든. 일이 막 잘 되면 목회가 잘 되면 와, 내 믿음이 엄청난가 보다 하면서 이 믿음이 막 줄자가 막 쫙쫙 늘어나요. 잘 안 맞아요.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내 믿음은 이만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요, 대체로 거품이 많기가 쉬워요. 근데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고백들,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,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나타내는 믿음은요, 거품 싹 빼고 오롯이 믿음의 크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얼마나인가를 아는 방법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,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를 아는 때도 어려울 때예요.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,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또 바벨론의 수없이 많은 대신들과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합니다,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합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는요,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기에는 그들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.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.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자꾸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만 되는데,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, 다니엘서에 나오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게 별로 없어요. 무슨 얘기냐 하면,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.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. 특별히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. 잘 살았어요.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그가 배운 학문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식이나 지혜, 이 모든 것들이 출중했어요.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,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요,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,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. 그리고 그 친구들도 똑같았어요.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.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망하고,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잡아서 끌고 가요.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한 1000몇 킬로가 넘거든요. 걸음으로 걸어가면, 제가 인천 계산동에서 부산까지 무전여행으로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. 뭐 놀면서 가고, 뭐 제가 말씀드렸죠, 자전거도 잠깐 훔쳐서 타서 타기도 하고, 뭐 일도 하고, 잠은 여기서 자고 밥은 얻어먹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주님이 저 안 만나주셨으면 그냥 딱 노숙자죠.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. 근데 그 요즘도 왜 국토횡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
부산에서 뭐 임진각까지.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.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까지는 거의 2배가 조금 더 넘는 거예요. 그 긴 시간 동안 끌려가고요. 무슨 자유를 누리면서 여행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노예들이 끌려갈 때 모습을 보면 발에도 착고를 차고 손도 묶여서 쭉 굴비 묶어놓은 듯이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죠. 넘어지면 때리고 먹을 걸 제대로 주겠습니까? 마실 걸 제대로 주겠습니까?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까지 가면서 과연 그들이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. 역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.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. 이런 게 느껴졌을까요?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.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나 보다.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어.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워온 게 있고 본 것이 있으니까. 하나님을 부인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해. 하나님은 의지할 만해. 하나님 정말 괜찮은 분이야.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여정이에요. 그리고 바벨론 땅에 딱 갔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인테리어들은 좀 다 뽑아서 학벌이 괜찮고 가문이 괜찮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 좀 뽑아서 그 내 옆에 두면서 내가 좀 잘 썼으면 좋겠어. 그래갖고 다니엘이랑 그 세 친구가 뽑혔단 말이에요. 그럴 때 다니엘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. 거기서 잘 살려고 어떤 마음을 바꿔야 돼요?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? 왕을. 이 큰 나라.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제패한 제국이거든요. 제국. 이 페르시아 왕, 바벨론 이 왕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. 내가 의지할 사람은 바로 이 왕이야. 거기다가 이 왕이 나를 뽑아줬어. 어떻게 해서라도 왕에게 잘 보여야 돼.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그 긴 거리를 끌려오면서도 그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? 뽑아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게 해서 숙려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죠. 그럴 때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. 우리는 당신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서 그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. 왕을 의지하고 황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의지해. 이 마음이야.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.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.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말 자체가 이게 다 바뀌어진 이름이에요. 이름도 바뀌고 삶의 환경도 다 바뀌었어요. 근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?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, 구목사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며,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며,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?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없지? 물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넘쳐납니다. 병이 고쳐지고 간증들이 넘쳐나요. 안타깝게도 인해교회는 이럴 때 저부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요? 하나님 의지하라고요? 하나님 기도하기가 겁나요.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? 도대체? 그럴 수 있단 말이죠.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
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. 그 나라가 깨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. 긴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절망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와봤더니만 우상을 섬기는데 그 나라는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닌 거죠. 이름도 바뀌었어요. 다 바뀌었어요.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, 믿음,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죠.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,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악기를 불고 신호를 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만든 금 신상에 절을 해라.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. 이 얘기거든요.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.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어요.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화가 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. 죽이긴 너무 아까워요. 기회를 줍니다. 한 번만 절해라.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해라.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. 왕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.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어요. 난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, 난 너희들에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내 말을 안 들어? 한 번만 절해라. 그들이 얘기합니다. 왕이시여,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요, 더 말하지 마세요.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.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넣어도 하나님 우리 살리실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안 살리셔도,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, 우리가 왕의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했다고요.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세 명의 신앙은요, 부활신앙이에요, 여러분. 이 땅에서도 주님은 나를 도우실 거예요. 지금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 안 건져내셔도 이 말은 내가 그냥 여기서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요. 왜? 나는 영원한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, 하나님 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. 오늘 이 본문 말씀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,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,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더 나은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진짜 그가 원한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, 이 세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좋은 곳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,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육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. 다른 말로 하면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건져주시면 감사하고,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거 자꾸 말하지 마세요. 결과 아시죠? 우리는 이 결과의 열광에 와우! 하나님이 살리셨어. 역시 우리 하나님. 근데 우리 인해교회는, 신용이에게는,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. 하나님은 믿을만 하세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특제이시라고요.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,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의 다음 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, 아니 처음부터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. 하나님께서
우리를 건지실 거예요.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없이 끌려와서 이 풀무불 앞에 서 있고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 던져질 거, 이게 현실이에요.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는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. 근데 혹시 하나님의 수가,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 속에서 죽이는 것이라 할지라도,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요. 그 계획은 천국이란 말이죠.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,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뢰도를 내팽개치고 믿음 버리고 그냥 주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. 힘들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늘 한결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